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옙스키가 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그 형제 중에 이반이라는 인물이 이제 막내 알료사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거의 뭐 이반이 하다시피 하는 이야기 속에서 이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세상의 어린아이들 아이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애들이 뭐가 죄가 있냐, 애들이 뭐가 잘못했냐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세상이 당하는 아이들의 불이익, 고통, 불합리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가해자들이 어른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 또 고통당하는 아이들, 굶주린 아이들, 뭐 고문을 당해서 막 죽게 되는 아이들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또 한 퇴역 장성이 이제 뭔가 그 아이가 비위가 상했는지 사냥개를 풀어다가 아이가 물려서 그렇게 죽게 한 이런 이야기들도 해나갑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이반이 하는 말이 어른들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죄가 없다. 애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그는 인간의 잔혹성으로 인해서 무고하게 고통당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이제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모든 것들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또 설명을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막 눈물을 닦아 주시고 해도 어린아이의 눈물 한 방울조차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아이들의 고통, 무고한 그 고통을 어떻게 하나님이 수려하게 막 잘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다고 해도 지금 당하는 무고한 아이의 고통을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한단 말인가, 납득을 한단 말인가,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세상에 참여하지 않겠다. 나는 그런 세상에 입장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무고한 아이들이 당하는 고통과 희생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라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죄 없는 희생, 무고한 죽음이 왜 세상에 존재하는가? 그걸 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한 아이가 죽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아이가 생겨나고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이제 죽게 되는 과정입니다. 물론 이제 다윗의 죄로 인해서 태어나고 죽게 되지만 무고한 아이의 희생이라는 점에서는 그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죄 없는 아이가 죽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주권에 자기를 맡기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경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삶은 이 이반이 던진 질문과 또 다윗이 보인 반응 사이를 오가면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마땅히 가질 만한 의문이죠. 왜 죄 없는 사람 죽어야 됩니까? 왜 하필 그 아이가 죽어야 됩니까? 그리고 또 순종이라는 당위가 있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또 거기에 엎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우리가 주로 내가 붙드는 것은 무엇인가? 과연 성경은 그 아이는 왜 죽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을까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서 낳은 아이와 우리아를 죽인 사실이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폭로가 됩니다. 또 그 아이는 이제 죽게 될 거라는 선언을 하고 돌아갑니다. 이어지는 15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하나님께서 치셨기 때문에 죽음이 임박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이를 치심으로 이렇게 앓게 되었다는 것은 다윗에게 더 가혹한 고통입니다. 자기를 아프게 차라리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기 애를 저렇게 아프게 하시다니. 그러니까 아이가 중병이 들었다는 것은
자기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있음을 알고 다윗은 절박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금식이 이어지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왕의 처절한 이런 기도에 왕궁 신하들이 이제 안절부절하는 겁니다. 하루 저녁도 아니고 며칠씩 지금 저러고 있으니까 누가 좀 말려야 하지 않겠느냐. 보다 못한 관록이 있는 신하들이 나섭니다. 다윗을 일으켜서 세우려고 해도 다윗이 꼼짝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필사적인 기도가 약복나루에 하나님과 씨름하던 야곱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내게 복 주시기 전에는 보내지 않겠다는 야곱의 씨름이나 이 아이를 살려주기 전에는 제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비장함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런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결국 발병 7일 만에 숨을 거둡니다. 한 생명으로 세상에 와서 걸음마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왜 아파해야 했는지, 왜 죽어야 했는지 알지 못한 채 그 아이는 그렇게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신하들은 더 난처해졌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이것을 이제 이 사실을 왕에게 어떻게 아련단 말인가? 왕의 마음이 무너져서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신하들이 네가 가라 이러면서 막 서로 그렇게 수근수근 거리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알을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이때 왕이 상심하리로다라고 점잖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히브리 성경에 보니까 스스로 자해할 거라는 말을 합니다. 막 자기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자기를 막 괴롭히는 거죠. 아이가 아플 때 왕이 저 정도로 금식하고 막 며칠씩 울부짖고 막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 이제 도대체 왕이 어떻게 되겠느냐, 얼마나 충격받겠느냐,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그렇게 된 겁니다. 이때 다윗은 신하들이 그런 수근수근 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가 죽었음을 짐작합니다. 왕은 담담하게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그러니까 신하들은 떨면서 대답을 합니다. 네, 죽었습니다. 이제 곧 난리 날 판입니다. 날벼락에 떨어지거나 왕궁이 발칵 뒤집어지거나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럴 수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삶이 막 모조리 무너지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 어떻게 복주할지 모르는 이런 불안하고 긴장된 순간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반응은 모든 이의 예상을 빗나갑니다. 20절에 보니까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땅에서 일어났다는 건 이제 기도를 멈췄다는 거죠. 7일 동안 먹지도 자지도 잘 하지도 않았던 그 초췌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릅니다. 거친 베옷을 왕복으로 갈아입습니다. 단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나와서 음식 차려서 먹습니다. 이걸 지켜보던 신하들이 당혹스럽습니다. 그렇게 절박하던 다윗이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뒤집히든지 뭔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뭔 일이라도 일어날 것 같았는데 오히려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더 차분한 겁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게다가 서운해서라도 좀 당분간 기도 생활은 멈춰 법도 한데 하나님 좀 안 보고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래도 내 사랑하는 아이를 그렇게 죽게 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좀 이렇게 멀게 했어야 했을 텐데 멈추스리고 나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했다는 겁니다. 신하들은 이게 도대체 뭔가 싶어서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아무 일 일어나지 않으면 더 불안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 잡수시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혹시 아이를 살려주시지 않을까 생각했고, 지금은 죽었으니까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다윗은 혹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돌이키실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례가 있지요. 요나서에 이 니느웨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니까 그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선포되었다. 너희들이 이제 죽었어. 이렇게 선포되었을 때도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아직 실행된 게 아니니까 막 절박하게 하나님 이러면서 막 간절하게 붙들고 매달리니까 니느웨의 심판이 거두어진 사건이 있었고, 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죠. 히스기야 왕이 그 선지자가 가서 너의 삶을 정리해라. 너는 이제 삶은 끝났다라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고 하니까 15년이라는 생명을 더 연장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금식하는 것은 아직 결과가 결정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 거였습니다. 근데 아이가 죽었습니다. 만약에요, 여기서 다윗이 7일 동안 처절하게 통곡하고 금식하다가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툭툭 털고 일어나서 씻고 입고 야, 밥 좀 차려와라, 배고프다, 이렇게만 했다면 다윗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이상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모습 때문에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윗의 영적인 성숙함이 확 드러납니다. 그게 뭡니까? 일어나서 씻고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숙한 성도, 성숙한 기도에 반드시 따라오는 그 다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숙한 기도 생활을 하고 반드시 우리가 따라와야 하는 그 다음 한 가지.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세 가지 큰 의미에서 세 가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가 yes, no, 두 번째는 no, 세 번째로 wait, 기다려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응답이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고, 또 하나는 안 된다는 사인이고 그거 안 돼 그거고, 또 하나는 아직 때가 아니다, 기다려라. 요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런 응답에 대해서 그 다음 우리의 반응은 늘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그 간절히 평소에 바라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절히 바라던 기도가 만약에 덜컥 이루어졌어요. 정말 기도하던 대로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와, 응답받았다, 이루어졌다, 역시 우리 하나님, 이러면서 막 방방 뛰면서 막 기뻐하고 막 들떠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원하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 사인이 왔습니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왔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저앉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야, 하나님 나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확 꺼지거나 다운이 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면 좋아했다가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분 나빴다가 싫어했다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원망과 슬픔과 분노가 막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오는 거, 그게 건강한 기도의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고귀한 생명이 태어났을 때 역시 기뻤습니다. 물론 자기의 그 과오로 인하여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래도 한 생명이 태어난 거에 대해서. 그런데 나단을 통해서 아이가 죽는다는 말을 듣고는 실제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아니다,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거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이는 죽게 될 거야. 실제 아이가 죽지요. 그다음 다윗이 보인 반응은 분노나 원망이나 낙심이나 체념이나 좌절이나 이런 게 아니라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순종.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한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절박한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가 많습니다. 질병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자녀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있고, 사업이 어려워서 힘들 때도 절박해질 때도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내 기도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오히려 기대했던 일이 무너지고 문제만 더 악화되고 막 이렇게 막 엉망이 돼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오늘의 다윗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인정,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 이러면서 마음이 틀어지거나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어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아니라고 하면 아닙니까? 순종하겠습니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도 순종이고요,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순종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윗이 오늘 보인 반응입니다. 기도가 끝나면 그 다음은 뭡니까? 순종의 시간이에요. 기도하고 났으면 그 다음에는 순종의 시간. 이 반응이 이게 빨리 이루어질수록 탄력이 좋은 겁니다. 영적인 탄력이. 무너졌을 때, 낙심했을 때, 슬퍼했을 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그 마음 그냥 그대로 붙들고, 야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애를 데리고 가신단 말이야. 그 마음으로 그냥 그걸로 그냥 괴롭게 그냥 그 자리에서 남아서 있다면 건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다, 약속대로 이루어질 거다, 선포된 대로 될 거다라고 해서 그렇게 되었다면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성숙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영적인 탄력이 좋은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열려 있을 때는 끝까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습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슬퍼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생사여탈권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음을 이렇게 경배한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무엇보다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왜 다윗의 죄로 인해서 죽어야 했는가? 다윗의 죄로 인해서, 사실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또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성경은 그 반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 18장에는 더 길게 말씀합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 것이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는 속담이 하나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비가 신 포도를 먹음으로 그 아이의 이가 시다는 말이 어찌 됨이냐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물어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그 이가 시린 것은 아버지여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먹었으니까. 그런데 속담에는 아들의 이가 시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아들에게도 죄책이 난다 하는 말을 이런 속담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그거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본적인 말씀하고 있는 기본 교리는요, 죄는 각자의 책임이지 아버지의 죄가 자식에게 가는 것도 아니고 자식의 죄가 아버지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것 때문에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흐름, 가르침이 그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더 눈에 띄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아이가 죽어야 되는 건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각자의 죄로 심판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다윗의 죄로 무고한 아이가 죽은 사건을 어떻게 납득을 해야 하는 건가?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라는 인물의 특수성을 감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죄로 심판받게 된다는 일반적인 율법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일반적인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지금 다윗에게 일어난 일은 사실 다윗의 죄로 인해서 무고한 희생이 초래된 경우는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 가면 다윗이 자기 군사력이 얼마인지가 궁금해서 야, 인구조사해와 이렇게 인구조사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병력이 얼마인지 그거 가지고 이제 자신하고 싶었던 거예요. 야, 난 이만큼 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군사력을 믿으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그때 갓 선지자가 찾아와서 세 가지 재앙을 골라라 이야기를 하죠. 7년 동안 기근을 맞을래. 또 이 3개월 동안 대적에게 쫓길래.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을 맞을래.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전염병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7만 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 아니 자기 군사력 과시하고 싶어서 궁금해서 인구조사한 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누가 죽은 겁니까? 애꿎은 이스라엘 백성들 7만이 죽은 겁니다. 왜 죽어야 됩니까? 다윗이 잘못한 거 다윗이 혼나면 되지. 왜 애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됩니까? 그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입니다. 어떤 특수성이냐? 다윗이 가진 대표성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아담도 문제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들만 처벌받으면 되지 왜 온 인류가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냐 하는 거죠. 그렇게 성경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특별한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 정의에 대한 규범을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사회적인 우리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 규범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호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일종의 표적인 셈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지금 뭔가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의 죄로 왜 무고한 아이가 죽어야 했느냐라는 질문 이전에 한 가지 더 해볼 수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왜 아이를 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밧세바에게 아이를 주셨느냐? 밧세바와 동침이 딱 한 번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한 번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임신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생명이 잉태하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됩니까? 이제는 다윗이 죄를 덮을 수 없는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애가 생기는 바람에. 다윗은 밧세바가 자기 아이를 잉태했다는 말을 듣고 덜컥 겁이 났을 겁니다. 야, 큰일 났다 지금. 내가 지금 뭔가 조치하지 않으면 지금 이거 문제가 더 커지게 생겼다.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임신하지만 않았다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가지고 야, 오늘은 들어가서 자라 막 이러면서 어제 왜 안 들어가서 오늘 꼭 들어가 이렇게 막 푸시할 이유도 없을 거고 막 사건을 조작할 이유도 없을 거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일조차도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그냥 아무 일도 없는 듯 지나갔을 건데 하나님은 그걸 덮지 않으시고 한 생명을 잉태하게 하심으로 다윗이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죄에 대한 증거를 하나님이 남기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죽음으로 그 아이의 죽음으로 무고한 희생이 초래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던 겁니다. 그 아이를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또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24절 이하에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이제 첫 번째 아이가 죽고 그 다음에 밧세바를 탁 안으로서 안고 위로하면서 그와 또 동침을 했는데 그때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두 번째가 솔로몬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솔로몬에게 별명 하나를 주셨습니다. 선지자 보내서 야, 그 아이에게 너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불러줘. 그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름입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름 없는 죽은 아이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으면서 새롭게 태어난 아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선지자까지 보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죽을 아이고 두 번째 아이는 이렇게 막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그렇게 안고 이름까지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왜 그 아이가 죽어야 했는가라는 질문에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자체가 질문이에요. 질문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왜 그 아이는 죽어야 했는가? 그걸 우리에게 남긴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는 그저 마음이 편치 않을 뿐입니다. 누가 봐도 처벌받아 마땅한 다윗의 죄 때문에 그 아이가 죽었다? 왜 아이가 죽어야 되지? 하나님은 왜 그러셨지? 뭔가 불공평한 거 아니야? 다윗이 뭐길래 하나님은 왜 다윗을 처벌하지 않으시고 이름조차 없는 그 어린 생명을 거두어 가셨단 말인가?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에게 돌리는 순간 우리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다윗이 아니라 우리에게 만약에 그 질문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집니다. 왜 그 아이가 죽어야 했는가라는 질문 말고 우리에게 왜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는가? 법대로라면 이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순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무고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면 하나님은 매정한 심판자이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시지? 이렇게 분노할 일입니까? 자비 없으신 분입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그날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왜 그 아이가 죽어야 했는가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고 계십니다. 그게 은혜의 복음이다. 그게 은혜의 복음이다. 평범하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고 법대로 처리되지 않은 이런 약간 모순과도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복음이다. 율법대로 죄 지은 다윗이 처벌되지 않고 무고한 아이가 대신 죽어야 했던 그 일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메아리처럼 물어오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왜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했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은혜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새 이름도 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을지 모를 세상적인 낙심, 체념, 원망, 분노 이런 앙금들을 우리는 털어내고
순종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그런 복된 자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카라마조 부가의 형제들에서 이반은 그런 세상에, 무고한 죽음이 있는 그런 세상에 내가 입장하지 않겠다,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 친히 참여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은 이름 없는 죄인처럼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안에서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일으켜서 소망을 품게 하고 경배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